바울은 앞에서 남편에게 아내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단호하게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약자인 아내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아내를 통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다 그랬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또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대신 반대로 남편에게 한 강한 권면은 상당히 구체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 권면이 어떤 면에서는 여자에게, 아내에게 하는 권면보다 실제적인 의도가 남편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33절, 말씀이 끝나는 33절에서 한 번 더라고 하면서 이번엔 아내가 아니라 남편에게 먼저 말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하고로 시작하므로 주된 대상이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1세기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지금 아내들, 그리고 이어지는 단락에서 자녀들, 그리고 종들로 소개되는 이 사회적인 약자들은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였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나 또 종들이 주인들에게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지 않아도 지나치리만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그 이상의 강한 이런 행동들이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급자들 또는 이 위쪽 계층에, 상층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참 역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충격적인 그런 권면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권면을 하는 목적이 오늘 말씀에 드디어 등장하는데, 이것이 더 큰 비밀이라고 하면서 왜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이라고 하는 이 권면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둔 겁니다. 밝혀지는 순간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밀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비밀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고,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비밀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비밀이라고 하면서 이 비밀과 연관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과 연관된 더 큰 비밀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에 머물지 않고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각자도 교회가 되지만 이 각자 된 우리들을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더 큰 비밀을 남편과 아내와 남편과 연결하는 것은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물체를 접착제로 강하게 붙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 작가는 왕이 쓰는 관에다가 이 상아, 코끼리의 상아를 가공해서 그 상아를 그 왕관에다가 부착을 하고, 또 심지어는 보석, 금이나 보석을 부착하는 일에 이 부착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
연합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는 한 몸인 것처럼, 마치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감쪽같이 부착하는 것을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연합은 단순한 법적인 승인이나 육체적 하나됨을 넘어서서 영적, 정신적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원래 한 몸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 몸을 어떠한 사람이라도, 악한 사람이라도 심지어 자기 몸의 만족을 채우려고 죄를 범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라는 점에서 아내가 내 한 몸이다, 내 몸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마치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사랑한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신다. 결국 이 말은 교회 공동체가 따로 떼어진 그리스도와 분리된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어머니한테 다녀오면서 그 방학동에는 녹산교회라는 거기가 2단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거 녹산교회가 지어질 때 막 시위하고 그랬어요. 지어지면 안 된다라고 시위했는데 결국 지어졌어요. 거의 홈플러스보다 더 클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데요. 녹산교회를 이렇게 지나쳐서 제가 나오면서 보니까 그 입구에 유리창이 굉장히 많은데 그 입구에 빼곡하게 유리창마다, 입구마다 빼곡하게 종이 한 장씩 이렇게 붙여 있더라고요. 흰색 종이로, 깜장색 글씨로, 검정색 글씨로 흰색 종이에다 이렇게 글씨를 써놨는데, 신천지 출입을 반대합니다 라는 글씨예요.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냥 웃음이 나더라고요. 자기도 이단인데 이단들인 신천지가 이단들을 공격한다? 이들은 정체성도 없어요. 우리는 같은 교인들을 전도하지 않아요. 특히 교회를 찾아가서 교인들을 빼오거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동일하게 우리나 그들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인데, 이거는 있을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다른 교회에 가서 교인들을 빼오거나 하는 일들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다니시고 잘 섬기시고 격려하고 위로하죠. 그것은 같은 하나님을, 같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이단들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도 다르고 믿고 섬기는 신이 다르니까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이단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이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데 그 무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31절에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 사람은 아내와 남편을 의미하는데, 아내와 남편이 부모를 떠나라고 막 번역된 이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부모를 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이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로 연합한 후에 새롭게 맺게 된 연합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삼는다는 의미지, 부모를 떠났으니 이제 끝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번역 자체가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떠났으니 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 이동하다라고 하는 의미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역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라는 말로 이어질 내용,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약간의 암시를 두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남편과 아내와의 연합을 큰 비밀로 강조한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큰 비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몸된 지체로 삼으심이 하나로 연결돼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몸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복종과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남편과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고,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어지는 내용이 자녀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종들과 주인과의 관계로 이어지면서 세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고, 이 강조가 결국은 목적은 교회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지체들 안에는 여전히 상급자와 하급자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급자와 하급자가 존재하는데, 이 존재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같은 형제, 같은 지체지만 질서라는 게 아직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여자여 잠잠하라 했던 것은 당시 사회적인 약자로서 여자가 일단 자녀들을 세워서 그들이 본격적으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자녀들이 남녀 평등에 더 힘을 쓰게 되면 자연적으로 여자들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될 것이기에 기도하라, 준비하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만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현실로 인해서 지금 약자들에게는 자신의 상급자인 남편이나 또 부모나 또 주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 또 반대로 보면 내 몸과 같이 약자들, 교회에서조차 약자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암시적인 요소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을 배려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함으로 아내와 남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고 또 그들을 세워주는 일, 양육하고 섬기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점도 아울러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 다양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됨이 존재하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